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2절에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마치 편지를 보낸 것처럼 그런 편지 형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을 바울 서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구별을 시킨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Saints Paul, Saints Peter, 영어로 성 베드로, 성 바울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만 성도가 아니고 우리도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신실한 형제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의미는 영어로 faithful, 약속이나 의무나 자기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진실되고 충성스럽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변함없이 충실한 행위가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구분을 시키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성도들은 제가 볼 때 신실한 형제들이요 자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5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온 우리 윤관중 형제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달 29일이 되면 칠순을 맞이하게 됩니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젊음을 다 바쳐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온 귀한 성도요 형제인데, 바로 오늘 골로새서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라는 이 속에는 우리 윤관중 형제님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90절에서는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의 한 증거가 바로 땅을 굳게 세우셔서 그 땅이 항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땅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초 조상 아담을 땅 흙으로부터 빚어서 육신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땅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이 땅이, 여러분 보세요. 지진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집니다. 왜 땅이 여전히 자기 자리를 유치하고 지키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구름이 낀 날도 있지만 햇빛 날이 오고, 비가 안 와서 가뭄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또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간 발람을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해 주지 않습니까? 악한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가마귀를 통해서 하루 2끼씩 먹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폭풍이 일어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잠하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삼켜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삼켜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패트라는 곳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자연 만물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이 자연 만물들이 그 위치를 떠나서 이게 땅이 제대로 있지 않냐고 바다가 자기 위치에 있지 않냐고 그러면 우리 사람들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서는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아침이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주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신실함으로 너와 정언하리니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데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꼭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해야 배신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불충실하다면 이건 배신적인 행위나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느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주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내 아들, 딸이냐 이걸 찾으신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신실하고 누가 지혜로운지,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잠깐 이곳을 우리 눈으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부터 킹제임스 버전으로 49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켰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리고 또 22절에 가서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으로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탤런트를 다 주셨습니다. 꼭 뭐 피아노나 잘 치고 악기나 잘 다루고 뭐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 부르랴, 그것만 탤런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탤런트가 뭔지 아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교회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와서 신실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청소하는 이 청소는 하나님 보실 때 탤런트가 아닌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을 이렇게 구별을 시킨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신실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다음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9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는 너희의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 편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 성경에 신실한 형제, 신실한 자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형제, 신실한
자매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제가 1986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전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씩 세워나갔습니다. 제가 사역한 지 1년쯤 후에 우리 윤관 형제님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번 달 칠순이 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화면을 통해서 우리 윤 형제님의 젊은 때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참 나보다 더 젊었으니까. 우리 형제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그 고난과 그가 겪은 어려움들을 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떠나가는 그 영혼들을 같이 지켜보았습니다. 한 번은 저 형제 자매는 변할 분들이 아니다 했던 그런 분들이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얼마나 목사 마음이 아플까. 목사님,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은 나한테 그런 말 한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36년 목회 동안 왔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저와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윤현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형제들 속에 우리 윤 형제님이 속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윤 형제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요. 오네시모처럼 우리의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요.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형제님에게 기쁨과 복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과연 그냥 성도들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신실한 형제요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손들으라 란 말 하나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과연 성도일 뿐만 아니라 신실한 성도요, 신실한 형제 자매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신실한 내 종아, 그런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걸린 바가 있으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정말 그동안 저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새로운 출발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남은 삶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형제 자매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종의 마음에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영재, 지난 35년을 이 종과 함께 이 부족한 종을 도와서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섬겨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윤영재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자신에게 큰 격려가 되게 하시고, 남은 삶을 더욱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계속 우리 교회에 복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그냥 성도로서 머물다가 가지 말고 신실한 형제요 자매로서 주님을 섬기다 주님 앞에 가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 내려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